제 143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운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대부분의 종교에는 기도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든지 종교에 열심인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열정적인 신자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간증도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혹시나 종교적 합리화는 아닐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에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1절에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실과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특별히 선택하신 주의 백성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요한1서 1장 9절에도 이 어휘가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서 미쁘시고 의로우사가 바로 본문 1절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입니다. 이처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성도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의지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ESV 성경에서는 faithfulnes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미쁘신 혹은 신뢰할 만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하고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기도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이와는 좀 결을 달리합니다. ESV 성경에서는 이것을 righteousnes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오히려 걸림돌이 아닐까요?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원수들과 자신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게 될 때
자신도 심판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좀 황당한 요청을 합니다.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것이 기도자의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인 저들보다 더 나을 것이 사실상 없다. 내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편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지만 저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근거가 됩니까? 여기에 우리 신앙의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상과 서구 사상에서 의라는 의미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의는 개인의 도덕적 올바름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말도 비슷합니다. 국어사전에 의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무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에서 이 말은 개인의 도덕적 올바름보다는 관계적 의미가 강합니다. 이 단어는 개인과 개인, 공동체와 공동체 혹은 하나님과 개인,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의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관계적인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의롭다고 표현하면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어떤 개인이 불의하다고 표현하면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관계적 의미임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도 철저하게 관계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극단적인 용례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누구누구에게 정의를 시행한다라는 말은 우리말과 비슷하게 어떤 사람에게 벌을 준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에서 누구누구에게 정의를 시행한다라는 말은 누구누구를 지지한다라는 뜻이고 이는 누구누구를 불의로부터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 기자들은 철저히 히브리적 사고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를 해석할 때 히브리 사상에 따라서 해석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든 사람은 악인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재판정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시편 기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악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정의할까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사실상 도덕적 올바름과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용납하시는가, 용납하시지 않는가의 차이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악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선택하시고 가인을 버리셨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은 위대한 족장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열한 제자는 선택하시고 가룟 유다는 버리셨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김으로써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서에서 그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의인과 죄인으로 나뉘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으로 나뉘는 이 영역에 인간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을 수용하고 선택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인간이 보일 반응은 두 가지뿐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느냐, 불응하느냐,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선택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의인과 죄인이 나누어지고 삶과 죽음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단지 순종하였을 뿐인데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축복 가운데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네 편이 되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시고 저들을 심판하소서라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하는 태도는 뻔뻔한 태도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 앞에 자신의 절대적인 불의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의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악인에게는 극히 불합리하며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교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선택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곧 죽어버린 야고보 사도에게 여러분은 더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버림받고 자살한 유다에게 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선택받은 자들에게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버림받은, 그래서 멸망당한 그런 성경의 사람들에게 공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근거는 든든합니까? 그 근거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상이나 자기 합리화에 근거한 것입니까? 이미 시편 기자에게는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시편 기자는 과거에 이스라엘에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시편 기자에게 기도할 힘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과 시편 기자의 살아있는 특별한 관계를 말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12절에도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편 기자는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자기 인식입니다. 믿음이나 의라는 단어가 오늘날 많이 퇴색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도 많이 퇴색했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종이라는 말은 두 가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일과 복종입니다.
일반적인 노예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인의 일에 봉사하는 것, 그리고 주인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경우에 종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해집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신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첫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일과 관련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관련 없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위안이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맨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순종과 관련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용어는 이스라엘과 함께 타락하지 않고 언약을 그대로 지켰던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든 신자와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종이라 여기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와 목회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종이라고 여기시고 편이 되어 주시며 그 종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관련 없이 세상에서 분주하기만 하다가 기도해야 할 때 잠자고 있는 우리들이 드리는 간청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는 개인에게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사용될 때도 하나님의 일이나 복종을 전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경우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밖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은 왕이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셨던 그러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졌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는 이 시편 기자도 자신이 처한 상황과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또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순종할 것도 예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왜 오늘날 기독교는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 아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전도하려고 애썼던 분이 있습니다. 전도의 걸림돌은 그분의 시어머니였는데, 그분이 저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거나 교회에 가까이 하려고만 하면 그 시어머니에게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혹시 악한 영의 공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당시에 저에게는 아무런 기도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지체에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어떠했을까요? 초대 교회라면 어떠했을까요? 악한 영의 공격이 있는 그런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그때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를 통해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심은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자기 합리화이고 자기 암시입니다.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해석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멀쩡해도 하나님의 뜻, 약간 다쳐도 하나님의 뜻, 불구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 죽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신자들이 비판하는 대로 이는 말 그대로 기독교인의 무정 논리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닐지도 몰라라고 의심과 불안이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이 의심과 불안이 커지면 자신의 평생의 종교적인 노력이 무산되기에 더 불안해지기 전에 소위 믿음으로 의심을 눌러버립니다. 다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속 깊은 무의식 속에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이는 끊임없고 반복적인 영적 침체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의 자기 암시는 평생 계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기 암시를 깰 만한 큰 충격이 아니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신자를 많이 보았습니다. 큰 어려움이 생긴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죽음까지 갑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아닌 종교적인 신념을 계속 붙잡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야 자신이 버림받은 존재임을 느낍니다. 그때는 소용없습니다. 목구멍으로 더 이상 낼 수 없는 악 소리를 지르며 이 세상을 떠납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의 자기 암시를 깰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죽음 앞에서 드러납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에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습니다. 이삭과 동행하셨습니다. 야곱과 동행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택하신 종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이러한 경험을 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세상에 보이심으로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산자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상이나 자기 암시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이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